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라는 어떤 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마가복음 2부의 사역이 끝납니다. 2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3번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3부가 시작되는데 3부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정말 보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46절에서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2부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리고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도시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보통 하루길 정도 열심히 하루 종일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그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2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전합 같은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왜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소개했을까,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궁금해했는데 결국 답은 뭐 찾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죠.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워낙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불렀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디메오 하면은 막 믿음의 어떤 선진, 그래서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바디메오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이름한 건 아닐까라고 또 추측하는 것들, 2가지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는 2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살다가 맹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맹인이 되었다라고, 우리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디메오를 소개하는 다른 단어는 그가 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의 마지막 코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코스에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그 길목에 이제 바디메오가 소경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순례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때 발견하는 이 바디메오는
꽤 많은 부담을 주는 어떤 위치에 앉아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 예루살렘을 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부담이 됐고, 바디메오는 그래도 꽤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거지로서 꽤 명당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인물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아닙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짠함을 갖게 하는 그 안진뱅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어떤 그 장면이 어쩌면 이 바디메오를 만났던 이 장면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바디메오를 만났던 이 장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굳이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막 썩 그렇게 좋은 의미로 붙여진 것은 아닐 텐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별명이 된 거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냥 변변찮은 시골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어떤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는 어떤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의 게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수식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꼽자면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참 다윗을 사랑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높임말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랑 같은 말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고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귀신이나 어떤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공개적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최초로 바디메오가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디메오가 처음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제지시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또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지금 걸리적거리게 하냐라고 제지시켰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은 그 바디메오를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왔다가 제자들에게 쫓겨났던 그런 상황과 흡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주변에 있기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예수님의 혁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바디메오도 알았다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고 있었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에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괜히 주먹을 끌어가지고 돈 더 벌고 했다고 지금 얘 수작 부리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다라는 거죠. 지금 바쁘고 분주할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바라고 와가지고 회방 넣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은 그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제지시키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소리 질렀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종종 기도했던 시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였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돈이 필요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함이 필요합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했던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저 사람 빨리 몇 푼 줘서 보내. 빨리 뭐 하고 있어? 빨리 몇 푼 줘서 보내.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 한 푼, 두 푼 이렇게 좀 줘서 조용히 좀 시켜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자비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드디어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여러분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바디메오를 위협하고 제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당장 빨리 데려오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디메오를 부르고 안심시키십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협박하고 위협했던 제자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안심시켜야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막 협박하더니 예수님 부른다고 그러니까 안심하라. 뭘 안심해야 했을까? 예수님이 불러오러 온 거고 우리가 너 어떻게 묻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어떤 안심시키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 말은 바디메오 안에 있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바디메오 설교를 들으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큰 곳이었기 때문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면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옷 전당포에 맡기면 맡아줍니까? 안 맡아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의류 수거함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돈 안 빌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 겉옷이라는 게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는 카페트가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해서 밤에는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겉옷 없이는 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겉옷이 전 재산이었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뛰어서 예수님을 향해 갈 정도로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과 너무 대비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떠났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멀리 떨어졌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굳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은
방금 전에 야고보랑 요한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셨던 장면입니다.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요청은 뭐였습니까?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보는 거 말고는 어떤 뭐 소원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보는 것으로 그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일까? 인생의 문제가 보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굳이 거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경 거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이 해결돼도 사실은 거지라는 어떤 물질이 없다. 그래서 국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본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뭐 다른 건강은 아니었을까? 혹은 어떤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뭐 가족의 행복이요. 아니 뭐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뭐에게 뭘 하기 원하냐 말했습니다. 복권 1등 당첨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집을 갖기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원하는 것들이 뭐 하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측하기로는 그게 1순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굳이 왜 예수님은 뭘 원하냐고 물어보셨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는 보게 되었고 근심하며 떠났던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늘 그리고 자주 들어왔던 바디메오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교훈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설교가 기억이 납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향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적 이야기가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유명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치유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고 그의 소망은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모든 그 이적과 치유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 만났던 중풍병자는 그러니까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친구들의 힘에 의해서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지붕이 막고 있었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떤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 어떻습니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어떤 그런 방해물들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리적인 시간,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서 딸이 결국 죽게 되었고 이 죽음이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었고 장애물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모든 공통점들이 뭡니까?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었고 결국 치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치유의 관점에서 육체적인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끈질긴 믿음, 어떤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열심,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치유였다면 너 눈 떠라. 뭐 실로암 가서 눈 씻으면 날 거야. 뭐 이렇게 치유를 이야기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치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라는, 보길 원한다라는 이 보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본문인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43절에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단순히 바디메오가 육신적인 치유를 원했고 그리고 그 치유를 받으러 예수님께 나왔고 그의 믿음 때문에 고침 받았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단순히 기적의 결과물 때문이었을까? 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눈먼 자를 고치셨어. 대단하네. 근데 단순히 치유인데 그 치유를 통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정말 그것이었다면 왜 야고보와 요한은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 그것도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을 텐데. 나는 믿음의 결과물 아닙니까? 열심히 예수님 섬겨서 제가 왼편과 오른편에 앉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왜 그 요청은 안 들어주시고 바디메오의 요청만 들어주셨을까? 바디메오는 간절했는데 그들은 안 간절했어였을까?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했는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서였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적용을 해보자면 단순히 바디메오가 보길 원했던 것은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제자들의 상황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부의 시작이 이제 8장이었는데 8장에서 2부를 시작하는 사건이 뭐였냐면 베세다에서 소경을 예수님 고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그 소경이 특별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안수하셨을 때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닌다고 그랬고 예수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을 때 그때 완전히 보게 되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들을 지적하시고 어떤 이 2부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십자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것들을 배워나가기를 어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의 마음들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2부에 끝나는 이 마당에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한번 그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치유와 어떤 이적의 기사들이 있는데 굳이 2부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 소경의 이야기로 배치한 데는 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단순히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부른다라고 예수님이 3번 걸쳐서 야 바디메오 불러와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디메오를 예수님 너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모습과 동일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널 부른다. 그리고 결과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마태를 불렀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너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디메오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들어봤던 이야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처음 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일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가 거길까지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우리가 너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내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디메오 하면은 맹인이니까 당연히 보고 싶겠지. 당연히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낫고 싶겠지. 당연히 치유받고 싶겠지. 당연히 회복되고 싶겠지.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혹시 바디메오에게 다른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단순히 바디메오 개인의 구원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이유가 뭐였을까? 예수님이라고 그냥 열심히 부르면 되는데 왜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이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야기는 이제 3부에 나아가는 다음 주에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곧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수가 메시아냐? 그가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보았지만 불안했다라는 거죠. 두려웠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메시아인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야, 세례 요한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얘기해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올드한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굉장히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독사들이 사자굴에 손을 독사들이 아무튼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 넣고 뭐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인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라는 거죠.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게 될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오늘 바디메오의 행동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색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때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회복시킬 거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고 그가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고 온전히 회복시킬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의 대답은 단순히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단순히 보기를 원했다면 그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주의 오른편과 왼편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못 보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다 보는데 나만 못 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관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것이 바디메오의 간절함 때문이었다면 그는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고침받으면 땡 아닙니까? 그냥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힌트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겉옷을 버려둘 필요가 없잖아요. 좀 챙겨가지고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다음에 나 가야지. 이거 다시 입고 가야지. 이거 비싼 건데. 그래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옷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건너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앞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들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치유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이때에 자신이 한 명의 맹인으로서 자신이 고쳐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자신이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쳐지냐 고쳐지지 않냐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관심은 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관심이 바울의 관심과 동일했다라는 거죠.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이 바디메오의 목적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고자 했던 것은 그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가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고 그가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위협에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외투도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우리의 간절한 바램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함의 결과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 요청하는, 예수님 내가 합격만 하면,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자신을 위한 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결론이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내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 욕심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것들을 덧붙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굳이 하나님 이것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 자신 없음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그것들을 덧붙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얻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가깝게 만드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살아?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들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라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